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복음 가진 자,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네, 복음 가진 자,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아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 특별히 이 아테네 지역,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덴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테네 그러면은 뭐 철학의 도시, 민주주의가 시작된 도시, 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더 리퓨블릭 그 책을 쓴 유명한 플라톤 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다 출생들을 하고 활동 부대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오늘 지성인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 사도는 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그 사람들을 접근하고 메시지를 전거하고 결과도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내용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 가진 자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모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실패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이제 한 주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이제 그 MT를 갔다 왔어요. 당회원들 MT를 다녀왔는데, 우리 정원진 장로님이 사진 이 취미가 있었어요. 우리 또 당회방에 올려놓은 사진 그 몇 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기 양평에 있는 아주 쭉 한번 넘겨주세요. 그냥 거기가 미리네 캠프라고요. 아주 뭐 어마어마한 그 15만 평 안에 승마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또 뭐 많은 기관들이 와서 캠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유일한 아마 그런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을 우리 정희우 장로님이 회계사로 15년 동안 이제 캠프 미리네 캠프를 이제 회계를 봐주시고,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희호 장로님 덕분에 우리는 다 맞추고 오는데 뭐 돈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먹는 거, 잠자는 거,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귀한 의미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카톡방에 올려주신 걸 보니까 아주 행복했다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우리 장로님과 저는 복음을 언약 잡고 있는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지역 민족 세계복음 열방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에 우리 올인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어제도 우리 홍성건 목사님, 김미진 장로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누고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 국가들을 쭉 말씀 나누는데 우리 홍 목사님도 아주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대청부,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우리가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우리가 달려오기를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시고요.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선교사님 한 번도 구경하기가 어려운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선교사를 만나니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놀란 축복이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너무 복음이 진실하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베리아 지역에도 그랬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베리아 지역에서도 많은 귀부인들, 여러분 아주 또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 무엇을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 우리 당회원들 모여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존재의 영화로움, 보배로움, 존귀함. 여러분, 어떤 과거의 상처라도 아픔이라도 불행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일시에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다 해결되고 청산되고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시편 139편 1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스펙 학력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내 이 신분의 놀라운 원더풀한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28절에 문화 명령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너가 내 눈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쏘가서 그런 거예요. 높은 자존감,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감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열등감하고 같은 말은 우월감인데, 이 어떤 사람은 너무 우쭐대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열등감이요. 막 뭐든지 자랑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하고 우쭐대려고 하는 거 열등감이거든요. 우월의식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 이퀄리 우월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자기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가 넘치고, 와, 내가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 예배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허물을 보이더라도 약함을 보이더라도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도요 보통 사역이 아닌 거예요. 자, 같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동력자, 마당을 쓰는 것도 동력자, 봉사하는 것도 동력자요. 아침 일찍 아침 식사도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우리 성가대원들 다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자기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없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나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 3장 16절에 보면 야 결정적으로 주님이 그냥
안타를 날리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와,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100번 1000번 읽어도 사람은 실정도 나고 권태기도 있고 음식도 진리이고 간 곳에 또 가고 그러면 안 가고 싶고 다 이게 그 한계가 있네. 이게 하나님 말씀은 신비하잖아요. 읽을 때마다 맞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의도대로 생각대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창조주의 영이잖아요. 전능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눌리고 낮은 자존감에다가 뭐든지 하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요 사역을 하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아덴은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그 당시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박사님도 계시지만 서양 철학의 발상지예요. 수사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과학이 발달하고 BC 469년에 태어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들이 활동 부대였던 아테네예요.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우는 아덴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인간의 행복을 아주 덕목으로 여러분 삼는 에피큐로스 학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피쿠로스라고 했는데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었고요. 또 정해진 운명을 따라 가지고 사람은 이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 이성의 바탕을 둔 이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철학적인 양대 산맥이 그들의 지성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양대 산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문과 이 철학에 유명했던 이 아덴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종교적으로 너희들 안에 참 종교성이 강하다, 너희 안에 정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그러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학문과 예술과 철학에 지혜롭고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요, 참 특이한 것은 종교적으로 너무 미신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당시에만 하더라도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요, 3만여 개의 신상들이 있었답니다. 3만여 개의. 아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엄청 부패한 이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쉽게 말하면 아덴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 그 자체였다라고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일단 1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격분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미리네 캠프에서 이제 우리 정의호 장로님이 잘 이렇게 또 사역적인 만남이 됐지만 너무 복된 만남인데, 그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 회장님하고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평생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자기의 그 꿈과 비전을 펼쳐놓은 그 캠프장 안에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쭉 이러다 보니 이분은 돈을 목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비전 너무 분명했고 그 꿈과 비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분명하신 분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역사의식도 분명했고 사명의식도 분명한 분이었고,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너무나도 명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는, 분노하는 내용들이 있으셨어요. 정교조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변질이 돼가지고 정교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는 다 망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교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아주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볼 때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불의를 볼 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불의에 대하여 격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차별금지법안 통과하려고 하는 국회의 움직임을 보고 격분해야 될 것이고,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대적해서 진리를 대적해가지고 여러분 반하는 어떤 그런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으로 정말 격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벌써 통과가 된 낙태법 통과라든지 동성애법, 동성결혼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얼마 전에 우리 법원에서 여러분 그 보건법에 대한 걸 하나 통과시킨 거고, 아주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인데 너무 붉은 물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30대, 40대 우리 국민들의 절반이 물들어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레닌이 뭐였어요? 총을 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한 그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까지도,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격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아니니까.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우리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격분해야 되고, 비진리를 진리화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하여,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격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요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 17절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이 철학의 도시에서 바울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18절에서는 철학자들과 쟁론했다. 아니, 다른 지역에서는 막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리라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막바로 전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쟁론하고 변론하고 철학자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들이 뭐 온만 때만 신을 다 놓고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좋아해. 우리가 안 들은 얘기 좀 바울이 하려나 얘기를 듣는데 막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신들이 뭐 3만 개의 신상이 있고 공식화된 우상이 300개가 있는 그 도시에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있는 재단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해줄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요 바울이 사역의 결과가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역은 이 아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아니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없잖아요.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이런 걸 들어가지고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척박한 그 땅에서 큰 무리는 아니었지만은, 우리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끝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여기 보게 되면 소수의 신실한 제자가 일어났는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콜레덴테스라는 말인데, 콜레덴테스라는 말은 풀로 붙이다는 말입니다. 밀착하다, 매달리다, 달라붙다. 바울이 하는 설교를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나서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가까이 하면서 밀착하여 완전히 그날에 바울에게 여러분 결정 내리고 바울을 따르게 되는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디오누시오와 같은 인물이 바울의 제자로 따르게 됐다는 거. 이 다마라라고 하는 여성은 그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에 이 여성이 끼었다는 거, 얼마나 이 여인도 보통 유력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인물 보게 되면 직업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이 지성인 사회에 들어와서 함께 했다는 것, 이런 여성이 이렇게 바울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믿고 따랐다는, 이거는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너무 결과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큰 무리가 돌아오진 않았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온 아주 이게 아레오바고 관리 법정의 큰 고관이단 말이죠. 디아누시오, 굉장히 유력자, 유명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다마라와 같은 사람이 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실패, 성공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제자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런 아주 유력한 제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성공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저도 이쪽에 저도 속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에 무슨 실패와 성공이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8절 다시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심는 자, 물 주는 자 다 일반이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마 바울이 한 6, 7년 지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6, 7년 지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할 때 아마 아데네스의 사역을 떠올리면서 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복음 전도할 때 내가 많이 떨었어. 너무 철학자들이 모여있고 지성인들이 모여있고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있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법정에서 내가 메시지 할 때 굉장히 내가 이 긴장하고 내가 떨었거든.
아마 이때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 전하자. 아무리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자리에 위치에 있는 서밋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절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철학자니까 철학적으로 내가 접근해 들어가서 좀 내 지식을 드러내놓고 좀 철학적으로 잘해봐야지.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서울대 출신이니까 좀 학적으로 내가 해봐야지. 안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가될 때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 왜?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 모든 사람은 학자든 철학자든 지식인이든 시장에 콩나물 파는 아줌마든 여러분 저 꼬마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여러분 또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석가, 공자, 맹자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존재가 느끼는 죄의 결과물로 그가 느끼는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본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잣집에 가서 나가서 뭐 영향력이 있겠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철학자 아니에요. 박사님 아니에요. 하버드 아닙니다.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의 율성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잘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종교를, 다른 윤리 도덕, 다른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메시지 없어요. 오직 하늘과 땅 사이에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 위에서 인정하는 자격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믿음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지에 붙어있는 것은 내가 붙어있어야 돼. 나는 예수 안 믿을래. 나 저 신천지가 좋아. 나는 여호와 증인으로 갈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밟히고 나중에는 영원한 불에 불사르게 되어지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 1살, 2살, 3살, 5살,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여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변하지가 않는 사람은 좀 뭔가 기형으로 봐야 되지. 저 사람은 원래도 성격이 그렇더만 아직도 성격이 안 변했네. 옛날에도 술, 담배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아직도 술, 담배 여전히 하네. 옛날에도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하더니 아직도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저 사람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기형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 아름다운 꽃이요 이미 꺾여가지고 내일 아침 되면 시들시들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못 가요. 가지에서 꺾였으니까. 얼른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 이래, 장로님 이래, 목사님 이래, 선교사님 이래, 기독교인 이래. 근데 이미 꺾였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이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는 배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대요. 배교하는 사람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떡 먹을 때 병 고침 받을 때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는데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병이의 기적 베푼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내가 참떡이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흘리실 보혈을 말씀하실 때 쟤들 떡 먹던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러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거 뭔 소리야, 떡을 먹어, 자기가 떡이라고 영생한다고, 뭔 얘기야.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병고침이 필요한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 이 믿음이 여러분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끝까지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만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내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이 웅덩이에 형제들이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마침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얼른 보면은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웅덩이에 빠뜨렸으니까 실패자예요. 요셉이 진짜 실패했나요? 웅덩이에 안 빠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형제들이 안 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웅덩이에 빠진 그것이 애굽, 제국, 여러분 어마어마한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다고. 그 길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다고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됐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다고요. 다 실패처럼 보이는, 실패한 자처럼 누가 성공했다고 했겠어? 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빠르게, 가장 직선적인 길로, 가장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언약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가기도 전에,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너희들 그 땅 밟는 땅 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기도 전에 이미 다 주었대. 살아가기가 막막한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살아가기가 막막한 것이 아니라 풀리고 있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청년들 결혼 문제, 진로 문제 막막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짝꿍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찾는 이상형은 어디에 있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짝꿍, 내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 잡은 자에게 그런 것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흔들흔들할 때 아까 야 너는 신묘막측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잡은 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왜 이렇게 불경기? 아니죠. 하나님의 호황이 어떤 언약 잡은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타임이, 하나님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를 따라합시다. 풀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요셉을 많이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고,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배우 이광기 씨 여러분 다 아시죠? 이광기 씨, 이분이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요, 수술을 했어요. 아이 안 낳기로. 근데 아들이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병원에 가서 감기 처방을 받았는데, 이분 참 믿음이 좋아서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 아들이요, 다음날 탈진 현상이 나오더만은 막 구토를 하고, 이 아이가 막 계속 이게 낫지를 않아요. 또 병원에 데려왔더니 이 아이가 폐렴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중환자실로 가야 되겠습니다. 중환자실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 왜 아들인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부부가 당황했겠어요? 이 아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어 나가시는데, 이분이 지금 와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간증도 많이 하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목까지 사랑을 나누며 IT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막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뛰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해서 아기를 안 낳기로 그렇게 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는데 6시간 걸렸대요. 둘째를 주셨어. 둘째를 낳아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완전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실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영원성을 믿으세요. 복음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게 아니에요.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풀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 내 짝꿍이 나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사진 그 뒤에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MT 갔다가 우리 회장님 지금 사진인가요? 예, 우리 회장님이 영접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오메가며 다 구경시켜주시고 아침에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티 찬잔 하시자고 오셔가 얼마나 친절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돈도 안 받으시고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쓰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또 배려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영접하실 때 진실하게 우리 장로님들 모습들 봐요. 얼마나 진실하게 장로님들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이 시간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정의호 장로님이 큰일 하셨고 우리 장로님들도 큰일 하신 거예요. 결과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을 가진 자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자 마지막에는 상급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 현장에도 디오누시오가 기다리고 있고 다마라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 가정생활에도 내 삶 속에도 실패는 실패 아니다.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풀어지고 있는 중이다.
열리고 있는 중이다. 주님의 크고 능하신 손이 움직이고 계신 중이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제목을 같이 합시다. 복음 가진 자.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